자, 여기 20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여인아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고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이 내 주를 가져갔는데 어디에 모셔 두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지금 이 질문은 천사들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세요. 여인에게. 막달라 마리아죠.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그래요. 이 말이 뭐냐면 울지 말라는 말이에요. 울 것이 아니다. 울지 말라. 울 것이 아니라는 거. 왜 그러냐 하면 보세요. 이 십자가 사건만 놓고 보세요. 부활이 없는 여기만. 그럼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 죽음도 슬픈데 시체도 보이지 않아요. 누가 훔쳐가 버렸어요. 왜 동산지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사도들은 그냥 집에 가버린 거예요. 에이 내가 엉뚱한 걸 믿었구나. 뭐 메시아야. 집에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 있잖아요. 이걸 알고 잠시 후에 부활한 예수님을 배울 거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도들의 몸도 많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이후에 펼쳐질 일들을 물론 몰랐겠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사고 있어요.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암울하더라도 낙심할 것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있잖아요. 휴거, 환희의 날. 그러니까 이 전까지 보면 세상은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요. 어디 가나 여러분들은 소수예요. 어디 가나 아웃사이드예요, 여러분들.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광신자, 뭐 성경 어쩌, 그밖에 모르냐 그러고. 그렇지만 우리는 이 2번도 알고 2번만 아는 게 아니잖아요. 3번도 알고 지상 재림, 천연왕국, 우주가 소멸되고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는 향상된 진리의 지식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해도 돼요. 사람이니까 조금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즉시 그걸 생각하고 다시 바로 잡는다 이렇게.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덫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코로 숨 쉬어봐요. 호흡이 있으면 아직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써야 하는 겁니다. 사용해야 된다고. 어떻게? 탕자처럼 주님 앞으로 가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젊었을 때 저는 몇 번 이거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몇 번 하셨어요? 샘물과 같은 부활의 능력이 항상 흐른다고요. 잊지 마시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게 울고 있어야지. 이제 이걸 모르는 거죠. 이제 이것만 아는 거예요. 죽었는데 시체도 도망가 버렸다고 울고 있는 거예요. 이 울음은 성도가 세상으로 접근하면 할수록 우울해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면 슬퍼져요, 사람이. 그래서 엄주감으로 슬픔을 달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유행가 중에 그런 노래 알아요? 내가 좋아하는 화가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며 마냥 슬픈 노래만 그리는 뭐 이러면서 그런 노래 있어요. 옛날에 나 젊었을 때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담배만 피우고 뭐 슬픈 그림만 그리고 그게 아주 이게 애절한 슬픔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세상 슬픔은 사실은 사망이거든요. 이거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해결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이 슬픔은 계속되어진다고요. 성경을 몰라서 그런 사람들이에요. 삼손처럼 눈알이 빠지면 내가 즉시 집어넣으라 그랬잖아요. 그 집어넣는 지식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라고 막 마이크만 잡으면 말하잖아요. 공부하라고. 공부하지 않으면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삼손처럼 눈이 빠지면 끝난 줄 안다고요. 이거 집어넣으라고. 자백하라고. 진지하게 대신. 근성으로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러지 말고 진지하게 주님 내 속을 보니까 이 내 죄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나 휴고 될 때까지 이 죄와 같이 가야 되는데 주님 이 죄를 잠잠케 해주시고 거룩한 영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이런 애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교제해야 하거든요. 이게 그죠? 말씀을 공부하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실까요? 그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신 겁니다. 마태 28장 6절. 성령님께서 참 얼마나 신비한지 여기 보는 겁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없이 그냥 살아났다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록도 되어 있다고요. 죽으심과 부활이. 성경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난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성경대로 우리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전부 말씀대로예요. 예수님은 죽으심도 탄생도 말씀대로, 죽으심도 말씀대로, 부활도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야 똑바로 기도할 수 있어요. 내 눈깔이 빠져버렸구나 이거. 내가 죄를 지어서. 이 끝난 게 아니구나 이게. 평생 애꾸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집어 넣으면 되는데 계속 죄 지었다고 막 가슴 아파. 뭐 가슴 아파 해야지. 그러나 자백하고 눈을 딱 박은 다음에는 주를 위해서 다시 일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성경적으로 기도할 줄 모른다고요.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죠? 여기.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주께서 누우셨던 자리를 보라. 이게 얼마나 명확해요. 이게 누가 시체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부활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어떤 사람은 살아났다 그래서 이게 또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났잖아요. 일어났다 그래서 이게 부활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박진영이 같은 사람이. 나 그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적 교리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녹, 엘리야도 올라갔잖아요. 구약 성도도 올라갔고 그 외에도 부활한 사람들이 많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건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몸을 입어야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죽었다가.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상하게 가르치는 걸 봤어요. 자,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이렇게 살아난 거거든요. 이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데 어떻게 공부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하고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제가 외우라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도 저기 눈앞에 써가지고 어느 교회는 그런데요. 사모가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자, 이번 주 암송구절 왜 못 외우셨어요? 막 이랬는데 그냥 제가 외우라고 하면 외우시는 게 왜냐하면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냐면 성경을 모르잖아요. 울고 있다고 이렇게 눈알 빠지면 끝난다고 그 사람은. 자기가 뭔가 실수하면 끝난 줄 안다고 이게. 그게 아닌데 평생 공부해야 돼요. 휴고 될 때까지 이거 계속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고 이게. 저도 말씀을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볼 때 다 달라요. 그 깊이가 다르다고요. 진짜 심도가 달라요. 막 새로운 게 계속 똑같은 문장인데도 이게 들어오거든요.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예언의 영이거든요. 19장 10절 보시면 세 번째 줄부터 그죠? 19장 10절에서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여러분도 전부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 구령하셨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령할 때 제일 먼저 예언의 영으로 이 사람을 보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은혜의 복음을 탁 꺼내잖아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지 않았구나, 구원받았구나를 판단하죠. 영적으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사람의 혼이 지옥에 간다는 것을 내가 예언하는 거예요. 이거 믿지 않으시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믿으시면 셋잔으로 올라갈 겁니다. 죽어도. 그리고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전부 예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 외에는 이 공부한 그리스도인만, 그것도 나누어서 공부한 그리스도인. 우리는 지옥이 어디 있는 줄도 알고 풀못이 어디 있는 줄도 알잖아요. 우주의 지도를 이렇게 그려버린다고요. 그냥 이 짧은 공간에다가 거대한 우주를 그려버린다고요. 예언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머릿속으로 이걸 그려낸 거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 다 없어진다고요. 이거. 내가 좋아하는 화가는 술을 무척이나 좋아하고 예? 담배를 피우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런 것에 빠져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여기 7장 10절을 보시면 그런 세상 슬픔은 성경을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구원받아도 세상 유흥가나 부르고 팝송에 빠져 있고 이거 전부 뭐예요? 사망에 이르는 세상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7장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성령께서도 여러분 슬프게 할 수 있어요. 특히 죄를 지으면. 근데 그 슬픔은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또 돌아왔어요. 내가 좋아하는 화가가 어쩌고 이러면은
그 공허하고 우울하고 허무한 어둠의 영이 그를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도 마귀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술 마시고 마약하고 쾌락에 쩔어 산다고요. 왜냐하면 슬프기 때문에 뭔가 달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상 것으로 달래는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공부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겁니다. 예. 잘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 말씀이 이렇다. 기도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우리 자매들도 성경 공부하잖아요. 이렇게. 공부해서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6장 볼게요. 여기 울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에서. 요한복음 16장 20절. 22절까지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울고 애통할 것이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실제로 그랬어요. 그 얼마나 밑에서 조롱했어요. 네가 하나님이여도 너 자신을 구원해 봐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너희는 슬퍼하겠으나 너희의 슬픔은 기쁨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진짜로 기뻐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죠? 여인이 해산할 때면 그때가 다가옴으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고 나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기쁨 때문에 더 이상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이제 보셨어요. 부활하셨으니까. 그때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아무도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라. 이거를 여러분에게 정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슬퍼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이상한 교사한 것들은 우리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이런 것들하고 죄와 마귀적인 교리와 타협하지 않는다고. 섞이지도 않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 떠나더라도 진리를 고수하는 것이거든요. 슬퍼요. 이 삶이.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보기도 그렇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마냥 잔치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라도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이 기쁨의 절정은 어디예요?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에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갈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20대 초반에 이걸 그렇게 적응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내가 진짜 예수님을 보면 내 기쁨을 아무도 뺏어가지 못하겠구나. 그 아무것도 모르는 빗덩어리인데 20대 초반에 각 구원받고 야, 이 기쁨을 그러면 이게 폭격 성경 갖고 다니거든요. 이게 총알을 막아준다잖아요. 이게 아침에 출근할 때만 여기 예약 성경 여기 심장 쪽에 꽂고 다녔다고 여기에. 그러면서 이 성경 읽을 때마다 내가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뵈면 그 기쁨을 뺏어가지 못하겠지. 그런데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주시는 그 말씀이 있다. 위로와 소망의 말씀. 그 탁 기쁨을 뺏어가지 못해요. 마귀는 이걸 뺏어가려고 죄를 짓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없어져 버려요. 날아가 버린다고요. 끝까지 여러분 이 기쁨을 간수해야 하는 겁니다. 여기도 이렇게 눈물이 있고 예레미야 9장 1절 보시면 눈물의 샘 나와요. 물론 이것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대환란이지만 우리에게 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9장 1절. 오, 내 머리가 물이고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예요. 내 눈이 눈물의 샘이라면 내가 내 백성의 딸의 살육으로 인하여 밤낮 울리라. 그러니까 3분의 2가 죽잖아요. 대환란 때에. 그죠? 오, 내가 광야에 도보로 여행하는 자들의 숙소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내 백성을 떠나가리라. 이는 그들이 다 간음하는 자들이요 패역한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 그들은 활같이 그들의 혀를 구부려 거짓말하나 땅 위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아가며 또 그들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주가 말하노라. 여러분에게 이거 그대로 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눈물의 샘이라면 지옥으로 향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이 여러분에도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어떤 얄미운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야, 저 인간한테는 절대 복음을 안 전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미운 인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 200년도 아니고 영원 무궁토록 그 흑암 가운데 고통받아야 하는데 그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에요. 눈물의 샘이라면. 북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살아있는 동안에도 폭압 정권 가운데 고생하다가 죽을 수도 고생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불쌍해요. 그 사람들.
이 눈물의 셈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요 밑에 보시면 그죠? 예. 패역한 자들이라고 그래 놨다가 밑에 가면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악에서 악으로 나아간다 그랬어요. 3절에서 진리를 위해서는 용감하지 아니하나니. 왜 용감하지 않아요? 진리를 외치면 돌아오는 게 없다고요. 그 성경대로 무엇을 외치면 사람들은 정오문학을 말하는 사람을 결코 박수치지 않아요. 이게 다 정오문학이잖아요. 인본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진리를 위해 용감하지 않는다고요. 북한의 은혜의 복음 전하면 누가 상을 주나요? 그럼 상을 줘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이 우리가 보는다 그랬을 때 별 회개한 사람이 다 있어요. 지금 내가 다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지만은 별 회개한 사람이 다 있다. 우리 교회에도 그 탈북자도 있었고 북한이 고향인 사람도 있었고 친구의 친구도 있었고 이상한 사람에게 좀 다 그냥 다 깨끗이 내보낸 다음에 북한 사역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진리에 대해서 용감해야 합니다. 시편 80편 5편 보시면 몇 가지 빵이 나옵니다. 눈물의 빵, 고난의 빵, 목마르라고 무라 고통의 물도 있어요. 우선 눈물의 빵을 보면 시편 80편 5절에서 이 감옥에 갇힌 자에게 이른 지금 문자적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눈물의 빵이 시편 80편 5절 주께서 그들을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시나이다. 감옥에 갇힌 자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갇힌 감옥은 뭐죠? 첫 번째가 지구라는 감옥이에요.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가 되기 전까지 지구는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함께 신음하고 있다고요. 몸의 구속을 그리스도인도 기다리지만 동식물에 내린 저주가 풀리지 않은 겁니다. 저도 가을 여기 거리를 걸으면 그 풀밭길 걸으면 찌르레기들, 새들 뭐 소리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들어가 보세요. 그 얼마나 그게 네, 먹이 사슬 가운데 소리 지르는 건지 모르거든요. 그게 그 모든 저주가 나중에 없어질 겁니다. 두 번째 감옥이 여러분의 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이라는 감옥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물론 여러분의 영은 지금도 셋째 하늘에 있어요. 여기도 있지만 동시에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구원받은 여러분의 혼은 아직 이 육신이라는 감옥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눈물의 빵을 먹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여기 이사야 30장 20절 보시면 여기는 고난의 빵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구원받으면 그 은사주자들 복 받는다 그러고 막 꽃길만 걷는다 그러고 복에 복을 더해주고 이랬을 때 그럴 줄 알았어요, 인생이. 맨날 웃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 가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는 제대로 말도 안 하고. 이사야 30장 보시면 이 세상이 눈물의 골짜기라는 것을 나중에 가서야 알게 되죠. 이사야 30장 20절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나 내 선생들이 더 이상 구속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볼 것이라. 그러니까 대환란의 고통을 겪고 나면 이제 볼 것이에요, 그런 선생들을. 그런데 대환란의 고통의 빵과 고통의 물을 교리적으로는 먹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도 영적으로 그대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고난의 빵, 고통의 물을 주셔서 여러분을 양육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고통의 빵도 없고 예? 눈물의 빵도 없고 고통의 물도 없어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키울 때에 징계하지 않고 오냐오냐 키운 아이를 여러분 보면 아 정말 교만하다고요. 자기 왕인 줄 안다고. 안 되면 그러니까 걔들은 소리치고 막 대굴대굴 디군다고요. 둥그면 어떻게 돼요? 놔둬야지 뭐 제풀에 지칠 때까지. 그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양육하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구원받을 때부터 이런 게 있어요. 갈보리 십자가를 쳐다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과 고통, 눈물의 빵으로 양육하시기도 하고 헌신하게 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연단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 다음 요한복음 20장 14절. 자, 이제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뒤를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아도 그분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했어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33살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몸이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은 벽들도 통과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 좀 이따 보겠지만 거대한 셋째 하늘을 꼭대기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여기 있어요.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든요. 그런 몸을 여러분이 입을 거예요.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똑같이. 그죠? 그저 예수님은 서 계시지만 알지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설마 부활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설마. 이걸 여러분에게 중요하면 설마 이번의 휴거가 진짜로 일어나겠는가 그런 거예요. 1번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에이 그건 그냥 그렇게 기록한 거지. 2번 교회의 휴거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3번 혼란성도 휴거도 기록되어 있고 지상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과 우주의 소멸 그리고 새 우주, 새 지구를 또 만드신다고요. 그러니까 영원히 하늘로 뻗어나갈 거예요. 이런 육신을 입은 사람들이. 그럴 때 여러분이 우주의 12궁성의 한 궁성들을 아니면 어느 특정한 지역을 여러분이 다스릴 거예요. 그것이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하는 거와 똑같아요. 이런 자세가. 제가 이 성경에 기록된 것들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사람들은 설마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지식이 그에게 아무리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 그래 오늘도 좋은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불교 중의 설법이나 제 이 성경 공부는 뭐가 다른 거예요? 똑같잖아요. 불교 중의 말은 나쁜 말이에요. 막 죄지으라 그래요. 아니잖아요. 뭐 무상이 어쩌고 말은 좋아요. 아주. 마음을 어쩌라 그러고. 그래서 이게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설마예요. 휴거나 지상재림, 천년왕국, 우주가 소멸되고 다시 또 우주가 또 만들어지고 영원히 뻗어간다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여기 설마였어요. 시편 78편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줄 수 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먹여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처음에 진짜로 하나님 바쁘신데 왜 나를 먹여주셔? 뭐 다른 목사를 먹여주거나 뭐 이래야지. 진짜로 속으로 그렇게 했다고요. 아유 목사님이 그때 강단에서 뭐라 그러시냐면 강야에서 식탁을 마련해 주셨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니까 차려 주시지 나한테 왜 차려 주셔? 막 진짜로 속을 투들투들하면서 지금 생각나거든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모두를 먹이신다고요. 진짜로. 시편 78편 19절을 보시면 구원 받았는데 자기 자녀를 왜 궁교에서 죽이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려우신 하나님. 정령 시편 78편 19절.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여 말했도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강야에서 식탁을 마련할 수 있겠느냐? 보라 그가 반석을 치시어 물들을 쏟아져 나오게 하시고 시내들을 넘치게 하셨도다. 마침표 찍은 다음에 그가 빵도 주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은 다음에 아주 거간이에요. 이 사람이. 그가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고 하였도다. 고기 좋아하십니까? 저도 고기 좋아해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주님 먹이시잖아요. 26절부터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건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만 과거에 그렇게 했고 내 인생엔 이런 일이 없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고기를 티끌처럼 주신다고 하나님이. 이번에도 또 누가 주셨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목회자만 하나님 먹이고 나 예수님 구주로 기뻐 나는 그리스도 나는 굶기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30절 보시면 그들이 자기들의 욕심을 애써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아직 그들의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에 중요한 게 이제 욕심이에요. 먹이셨는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고기가 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31절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마셔서 그들 중에서 가장 하필이면 살찐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에 택하신 사람들을 치셨도다.
이 모든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죄를 지었으며 그의 경이로운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전히 설마 그런다고요. 설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고 이게 진짜야? 마치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그죠? 식탁을 마련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시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시편 121편 보시면 여러분의 도움이 오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주님이 나를 먹이지 않을 것이라고 믿으면 다른 것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나를 먹이는 것들, 뭐 세상 직업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나를 잠깐 기쁘게 하는 쾌락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따라간다고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뜨겁게 불에 데기 전에 빨리 나오는 게 좋아요. 너무 뜨겁게 되면 돌아서도 그게 계속 남아있다고 이게 힘든다고요. 평생. 시편 121편 여기 1, 2절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들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라.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했어요. 물론 이 산은 교리적으로 파란 산이죠. 시내산. 대환란 때 예수님이 그 산을 통해 오시잖아요. 그러면 셀라 페트라에 갇힌 유대인들이 진짜 산을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쪽으로 오시니까 여러분하고 같이. 이걸 영적으로 이 시대에 적용하면 진짜로 산들을 쳐다보라고 해요. 북방에 있는 높은 산, 시온산이잖아요.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이게. 이 통로를 타고 예수님이 초림 때 오셨고 이때 올라갔다가 내려오셨고 또 올라가셨잖아요. 이 통로에 이게 하나의 통로에 이게 구약 성도들 올라갈 때 여기로 올라갔다고요. 여러분들도 여기로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예. 그 북쪽 방향을 향해서 여러분의 눈을 진짜로 돌려야 하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진짜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도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똑바로 가르쳐도 알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마귀가 다른 교리를 퍼뜨린다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는 평평교였어요. 지구 평평교. 이걸로 내가 몇 시간을 말해도 되지만 이게 너무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만 했어요. 그냥 그들은 위성이 없다 그러거든요. 위성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중력이 없다는 거예요. 중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구가 끌어당기는 중력과 그다음에 위성이 밖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평행을 이루기 때문에 주위를 돌거든요. 만약에 중력이 없으면 이 위성은 튕겨 나간다고 우주로. 하여튼 걔들은 중력이 없대요. 다만 밀도만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데 이거 다 이제 말할 수는 없고 지구 여기 위에 얘기해 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36,000km 정지 궤도에 우리나라 무궁화 위성이 있잖아요. 지금 37,000km. 지구 평평 궤도들은 지구로부터 어떤 사람 300km라 그러고 어떤 사람 500km에 물이 있어서 그 나라들의 많은 그 물은 이 물이에요. 이 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못 나간다는 거예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럼 36,000km 있는 이 우리나라의 무궁화는 뭐예요? 뭐냐고요. 그러니까 그 직접 위성을 보고 영상을 보내오는데 군사 위성들은 저게 표적 좌표를 찍어서 포대에 알려준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럼 포대가 그게 포를 쏘서 실제 죽인다고요. 많이 죽었나 안 죽었나 보기도 한다고요. 야, 5명밖에 안 죽었네. 포를 또 때리라 그런다. 그럼 또 그 좌표를 때린다. 군사 위성에서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근데 이게 모두 허상이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리고 그제 그 우주 유영했던 거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는데 우주인들이 우주복을 입고 나갔잖아요. 700km 밖에 우주선에서 사람이 우주로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300km나 600km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떻게 이 애들을 알았는지 700km에서 우주 유영을 하고 온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그 좀 홀로그램이라 그러죠, 그 사람들. 스튜디오라 그러고. 요즘 같은 스마트폰이 발달한 세상에서 속일 수 있겠어요? 그 사람들도 속이고, 그 스튜디오에 했던 사람들 다 속이고, 군사 위성으로 이렇게 첩보를 수집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 다 속일 수 있겠어요? 군인들도 다 속이고 홀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가르쳐도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평교인이 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혼 시대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닫혀버린다고요. 닫혀버려요. 이게 제가 가르쳤던 것 중에 영혼 시대 몇 가지 있었잖아요. 이게 싹 없어져 버린다고요. 신명기 4장 19절도 싹 없어버려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스타링크 제가 말했잖아요. 그죠? 스타링크가 뭐냐면 이게 지금 저 궤도거든요. 저 궤도에 스타링크 위성이 몇 개 있냐면 4,900개 있어요. 4,900개. 근데 지금 얘가 몇 개를 쏠려 그러냐면 이 저 궤도에
12,000개를 쏠려고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그중에 5,100개 쏴가지고 4,900개 성공했어요. 그럼 앞으로 몇 개를 더 쏠 거냐면 얘는 3만 개를 더 쏠려고 이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놨어요. 오케이 하면 총 42,000개가 스타링크만 저 궤도에 있는 거예요. 거기 이 궤도 내에 이렇게 얘는 한 610km 이하에 있거든요. 왜 이렇게 저 궤도에 있냐면 지구로부터 중 궤도나 고속 궤도로 올라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주고받는 게. 그러니까 저 궤도에 약 42,000개의 위성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것은 밤하늘에 보인다고 일자로 돼가지고 위성이 날아다녀요. 이게 마산에서도 관측이 되고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물론 그 사람들 이것도 나사가 홀로그램을 쐈다 그러지만 나사하고 일론 머스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사가 일론 머스크 좋아하라고 왜 쏴주냐고 그걸 홀로그램. 하여튼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믿으면 지구가 팽팽하다고 믿는 사람들의 말을 믿으면 진짜로 영적인 바보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을 하잖아요. 군사위성 또 이건 또 들어가면 시간이 내가 한 2시간도 말할 수 있어요. 국군 통신사령부의 업무를 몰라서 그래요. 뭐 하는지 거기가. 미국의 우주군이 어떻게 우주 전체를 팔아먹는지 몰라서 팽팽 교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무리 이런 걸 믿으면 성경으로 영원 세대를 말해도 믿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부분은 영향을 공급받지만 어떤 부분은 완전한 맹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팽팽교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벌써 우리나라도 12대의 위성이 운행되고 있잖아요. 여기 아리랑, 뭐 우리별, 무궁화, 천리안, KPG란 이런 뭐 과학 위성도 있고. 그래서 왜 이런 스타링크를 하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한 지구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중에 하늘에서 인터넷으로 전 지구가 하나의 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온라인, 오프라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표 받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하늘에서. 그래서 잡아서 그냥 목 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애가 일론 머스크잖아요. 이미 12,000개 빨리 나머지 지금 한 6,000개 더 쏴야 되잖아요. 빨리 쏜 다음에 3만 개를 막 쏜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여러분 이거 나는 이거 중에 체크리스트에 하나도 넣었어요, 이게. 얘 일론 머스크뿐만 아니라 중국도 이거 하려 그래요. 이게 왜 허상이 아니냐 하면 이 스타링크가 저궤도에 올리는 위성 때문에 우주에서 그 들어오는 전파가 방해를 받아요, 얘들이. 지금 뭐 5천 개는 깔려 있으니까. 그 지상에서 우주를 관측하려고 해도 방해를 받는다고 이게 전자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많잖아요. 성경적으로 이런 세대적 진리를 방해하는 수많은 후천년, 무천년 주위의 산물들 너무나 많아요. 이게 뭐 은사주의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대표적인 게 팽팽교도예요. 지구는 평면이다. 우리 번개와 같이 커뮤니티에 보면 우주 유행하는 장면 올려놨어요. 네, 그거 보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네요. 자, 이 15, 1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나 어찌하여 내가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고 하시니 주님도 참 이거 보세요. 그냥 내가 예수님이야 내가 나야 나 이러면 될 텐데 왜 울고 있느냐고 말씀하신 다음에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녀는 주를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여기를 잘 보세요. 동산지기로 생각했어요. 그에게 말하기를 주여 당신이 그분을 옮겼으면 어디에 모셔두었는지 말해 주셔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옮기겠나이다 라고 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뵙는데 동산지기는 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94살 할아버지가 동산에 가서 무덤을 파고 할 수 없잖아요. 그게 이만희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와 있는 이 천사를 개역 성경은 사자로 변경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라는 것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젊은 동산지기로 봤듯이 날개도 없고 여성도 아니고 할배도 아니고 할매도 아니에요. 줄여서 쓴 거예요. 할매, 할배 이것이. 젊은 남자라는 겁니다. 그럼 신천지가 여기서 무너진다고요. 사실 이 한 구절에. 물론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제가 우리 그 댓글 단 사람에게 2가지 질문했잖아요. 신천지 교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냐고.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내 여기 댓글에 담겨놓은 거예요. 뭐 어쩌고 이러면서 내가 2가지만 질문하니까 답 달면 내가 짐 싸가지고 신천지로 가겠다 그랬어요. 첫 번째, 백보자 심판이 언제 일어났길래 신천지가 지금 이 땅에 등장하느냐? 네, 물었어요. 답을 해보세요, 신천지 교인. 내가 갈 테니까 그곳으로. 그 다음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이 사자. 2가지 답하면 내 신천지 갈게요. 우리 여러분 다 내가 부탁할게요. 제발 신천지가 질긴데 끌러 가야 됩니다.
백보자 심판이 언제 일어나서 우주의 모든 물질이 소멸되고 일들도 언제 타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그랬어요? 난 모르겠는데 1984년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답을 아는 사람 답 따세요. 신천지 무슨 집화장도 좋고 뭐도 좋아요. 내가 진지하게 읽어볼 테니까. 그리고 당신들의 말이 성경적으로 옳으면 내가 가요. 진짜로 가요 나는. 자 이제 이 정도만 하면 근데 아마 반응을 안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진짜 찜 싸고 간다는데 내가 장난하는 줄 알고. 자 15, 16절 했죠? 16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 이름을 불렀어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빈 무덤도 보시고 부활한 예수님도 보신 이 마리아잖아요. 보았던 마리아. 이 여자의 이름을 주님이 부른 겁니다. 그냥 주께 돌아서서 말하기를 라보니 아니 이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구원받을 때 마음을 두드리잖아요. 성령께서. 이렇게 이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나는 그때는 몰랐죠. 나에게 누가 질문할 때 네가 죄인이냐? 그럴 때 이게 감히 누가 나한테 20대 그 혈기팡팡할 때 그러니까 내 이름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그게 응답한 거거든요.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보통 이렇게 살아요. 그냥 구원받은 채로 다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뭐 다 잊어버리고 그런데 헌신할 때도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뭔가 여러분의 마음을 표명했기 때문에 헌신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도 주님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신다고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이름을 누군가 이런 고백을 내한테 했구나 아신다고요. 그게 교감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넣어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물론 믿음으로 하지 않고 아이고 멋져 보이네 뭐 북한에 복음 전하고 그러니까 들어왔죠. 그러면 때가 되면 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진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해주신 확신이 온다면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사명에 넣어주세요. 하나님의 일에.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늘로 부르실 때예요. 휴구 때도 이름을 부르시지만 그 전에 먼저 가게 될 경우에도 아마도 주님은 아시죠? 당연히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시는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이제 다만 마귀가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찬양을 해주고 다시 말씀으로 일깨워 주는 겁니다. 눈을 뜨면 그러니까 내가 깨면 주님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좋겠고 이제 오늘 20장 17절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17절 한 구절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여기 썼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그랬냐 하면 먼저 읽을게요. 17절을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나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또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을 하고 하시니 그러니까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은 끌어올려지거나 들려올려진 게 아니라 예수님의 자력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면 옆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끌려 올라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자력으로 능력으로 올라가셨고 옆에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는 들려 올라간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모르고 이것만 봤을 때는 예수님도 힘없이 들려 올라간 게 아니냐 이 구절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이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인데 또 완벽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계신다고요. 무소부재라고 아마 그분들은 들어봤을 텐데도 엄청 이걸로 딴지를 걸더라고요.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이 그랬어요. 내려왔어요. 지금 땅에서 예수님이. 근데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예수님이 땅에 계신데 하늘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내가 완벽하게 이걸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동시에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다고 막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믿어요. 이 구조를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 고쳐버린다고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이라 했어요. 아무도 스스로의 힘으로 자력으로 올라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녹도 끌려 올라갔고 엘리야도 들려 올라갔어요. 그 교회 시대 여기 있잖아요. 교회 시대 성도의 예표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 힘은 어디에 있어요?
생수의 강으로 예표되는 성령님이 여러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로켓가 팡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힘. 그 힘이 거기서 발휘가 되듯이 성령님을 자기 안에 모시고 있는 성도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시면 팡 하고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끌려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약 성도가 끌려 올라간 이 통로, 환랑 성도가 올라간 이 통로, 지상 재림할 때 내려오는 통로, 이 통로 또 있잖아요. 얘들이 올라간 통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구원받아서 죽을 때, 문제 잠들 때 올라가는 수많은 그 통로 어디에요? 북쪽 하늘에 있는 그 통로. 이 길하고 여기 이 길. 제가 이 길은 뭐라 그랬어요? 웜홀이라고 한번 말했잖아요. 공간이 휜다. 과학자들이 그런 말 한다고요. 막. 너무너무 먼 거리를 순간에 이동하는 거 스타워즈에 나오잖아요. 불이 반짝반짝 쏙 들어가 있으면 이쪽 은하에 있다가 저쪽 은하로 쏙 가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의 근원이 어디냐면 사실은 성경을 보고 마귀가 영감을 준 거예요. 그에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예수님이 땅에 계시다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그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내가 속죄 제물이 되었거든. 셋째 하늘 여기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만지지 말라고 요한복음 20장 여기 우리 읽은 17절에서 말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빠른 눈 깜짝할 시간이에요. 몇 시간 만에 다시 내려오셔서 마태복음 28장 9절을 보시면 붙들고 그때는 경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그린 우주의 지도가 진짜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게 많이 그려놓은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도. 좀 있으면 다 만날 거예요. 그곳에서. 마태복음 28장. 이런 말을 하면 마귀가 얼마나 얄밉겠어요. 자기가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 죽음 앞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막 정신 없어야 되는데 죽음마저도 성도는 물론 슬프죠. 지금 못 보기 때문에 다시 만나는 소망을 딱 가진 마귀가 얼마나 그 아주 얄미워 죽으라 그래요. 얄미워 죽으라 그래. 마태복음 28장 9절. 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갈 때에 보라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서 말씀하시기를 모두 평안하냐고 하시니 여인들이 나와서 그의 발을 붙잡고 주께 경배하더라. 이 붙잡은 때가 뭐냐면 셋째 하늘 갔다가 내려온 때거든요. 그리고 지상에서 며칠 계셨어요? 40일이에요. 맞아요. 40일 계시다가 사도행전 9장 1장 9절에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신 거예요. 그죠? 이 40일이 그러니까 내려오셔서 40일이잖아요. 죽은 자, 이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휴구될 때 끌려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죠? 이게 일어나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죽은 자들이 방문한다 그랬잖아요. 며칠 동안 방문하고 있을까요? 성경에는 없어요. 4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기서 제자들에게 같이 사람들에게 보이셨잖아요. 5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잖아요. 그리고 여기 올라가셨어요. 그 요 모든 통로들 이게 여기 이것들이 전부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보이려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면은 보세요. 다 세 개의 계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주도 창공이라고 하는 우주의 아래의 물과 위의 물 이렇게 세 구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주만 그런 게 아니라 첫째 하늘, 그죠? 지구에 있는 거, 우주에 있는 둘째 하늘, 그다음에 여기 셋째 하늘, 이것도 세 개죠. 성막도 지성소, 여기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와 뜰이 있는 거예요. 지구. 이게 휘장이에요. 이게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산 길이 나타났네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타난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젠가 휴구돼서 올라가면은 이 거대한 물을 볼 거예요. 탁 갔는데 물 앞에 선 거예요. 근데 물이 홍해네요. 물색이 이렇게 빨간색이 옆에서 막 은사주의 교회 다니다가 알락갈락 방언만 하고 내가 왜 이렇게 빨간색이지? 이게 홍해야. 예수님의 피. 너 안 들어봤냐? 맨날 피 이러더만 몰랐지 하고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방주도 아래층, 2층, 3층으로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방주도 그렇고 사람도 영혼 몸이잖아요.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마귀도 불법의 신비예요. 용과 거짓 선지자와 진성의 입에서 나온다 하잖아요. 이게 이 삼위일체를 다 본떠서 만들거든요. 우주도 그래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그 거대한 우주를 이렇게 작게 그려놓으니까 어떤 인간들 나를 내가
이상한 어디 이 사이비에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다 있어요. 신학을 하고 르코마 목사님의 책을 공부하고 또 성경적으로 이게 예전부터 했잖아요. 판초우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그 기본을 말씀으로 공부하면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 두 가지 성막에 대해서는 여기 밑에 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솔로몬 성전이나 천왕국 성전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팔레스타인 땅도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세 개로 되어 있다고 이게. 우주가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더라도 정북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북이잖아요. 동쪽, 서쪽, 남쪽. 우주의 정북 방향으로 가서 거대한 기품의 통로에 나와 있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바다를 건너서 유리 바다 위에 설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빨리 올라가셨듯이 여러분도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아요? 이것이 나의 주장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공부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 죽음 앞에 한 번도 두려워하신 적이 없다고요. 겟세마네에서 포도즙 틀이 짜이듯이 그렇게 고뇌 가운데 기도하셨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죽음의 일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갔다가 또 내려오실 것인 걸 다 아시는데 왜 두려워하겠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두려워해 그렇게 한 사람들을. 이왕 그런 김에 시간 좀 됐어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나 있는 겁니다. 성막에 있는 게 아니라 요 히브리서 9장 보시면 이거 끝냅시다. 히브리서 9장 보시면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슨 그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건 책벌레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체 우주 전체를 논한다고요. 우주가 사라지고 생기기도 하고. 히브리서 9장 여기 7절 둘째 성막은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 혼자 들어가되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아니하시니 이 피는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잘못들을 위해서 들었던 것이라.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은 첫째 성막에 서 있는 동안에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라. 이것은 현재를 위한 모형이니 그에 따라 예물들과 희생제물들을 드려도 양심에 관해서는 성긴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도다. 이 예배는 오직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여러 가지 씻는 것과 육신의 윤례들에 근거한 것으로 이것들은 이거의 핵심이에요. 개혁의 때까지만 부과된 것이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이게 지금 동물의 피로 그렇게 했잖아요. 성막에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여보세요. 이제 그 다음 줄부터 이제 보시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선한 것들에 대해 세상으로 오셔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그래요. 그 성막이 아니라 그 동물의 피로 들었던 것이 아니라 곧 이러한 건물이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성막. 그게 어디예요? 그 성막의 지성소가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땅에 있는 지성소가 아니라 이는 동물의 피를 바쳤잖아요. 자신의 피로 이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예수님이. 그래서 이게 나와 있잖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셋째 하늘 지성소에 예수님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25절 쪽 23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을 깨끗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들로 해야 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피죠. 그게. 이는 그리스도께서 24절 실물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들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 하늘들 자체로 여기로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경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 시대에는 불가능하다고. 믿음으로만 이 피를 이렇게 됐다고 구원파처럼 자동으로 의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된 사실을 이 피를 마음을 다하여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37절을 마귀가 그대로 빼버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8장 37절이 없는 성경은 쓰레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요. 지금 그걸 나타낼 25절 볼게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건 성막에서 했던 거잖아요. 여러 번 자신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래서 한 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럼 매주 미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된다고. 그건 마귀야. 마귀 하는 거. 왜 예수님을 계속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또 살리고 또 죽여요?
그 마귀라고요. 마귀의 세력이라고 그것이. 어제 보니까 미사를 노을이 치는 데서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제주도에. 그 예쁜 바다, 노을 지금 얼마나 예뻐요. 노을이 붉게 이제 빨갛게 물들어가지고 없어지려고 할 때 막 그 신부 나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의 피 이거 마셔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걸 이게 살렸잖아요. 부활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 입에 넣어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데로 가서 경치 좋은 데 가서 또 살리고 입에 넣어가지고 또 죽인다고 그 사람들이. 이게 한 번이에요, 한 번. 이거 이제 마귀의 세력들이 전부 다. 마지막이죠. 셋째 하늘로 올라가려는 욕망을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간다는 말을 제일 먼저 한 것이 마귀라고요. 사탄이 그랬어요. 올라가겠다고. 지 힘으로. 자기 힘으로 올라가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모든 쓰레기들은 못 올라갔다고요. 흉내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거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여기 13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분히. 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뭐 바꾸려고 기도한다고. 자기가 바꾸어지면 하나님 바꾸신다고요.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 변화되신다고요. 근데 내는 안 바꾸고 기도로 하나님을 바꾼대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목사예요. 또 그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이사야 14장 13절 보시면, 이는 내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전부 내가죠. 하늘에 올라가서요. 올라가. 처음으로 말한 사탄이.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그러니까 정북 방향이에요. 해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내가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구름들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자, 지금 사탄이 말한 이때는 얘가 타락하기 전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럼 이때 영혼은 지구가 어디 그러니까 이때의 지구는 지금 이 태양계의 위치가 아니라 여기에 있었다고. 여기에. 그러니까 지구 여기 있고 그 구름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다고요. 이 바다가 생기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 기도는 그게 아니라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팽팽한 지구가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구름들의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에 15절 보세요.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며. 끌어내려져요. 여러분들은 끌려 올라갔는데 얘는 끌어내려질 것이죠. 구령의 사문에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복음을 거부한 모든 사람은 끌어내려질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에서 죄인을 여기서 죄인을 던지신다잖아요. 이게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은 죄가 막 풀 HD로 태양계만한 전광판에 막 서라운드로 너무 부끄러워서 스스로 불못에 뛰어드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끌어내려지는 거예요. 던져질 거예요. 불못으로. 그들을 불타는 영광 속으로 던지리니 거죠. 다 던지신다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